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였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강도 높은 훈련을 단계적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바로 그러한 훈련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급받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그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중해 연안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북쪽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편에 있고요. 이제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그리시네가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서 완전히 반대쪽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80마일, 90마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돈이라는 그 곳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보면 지난번 읽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이세벨이 이 시돈 땅의 왕인 엣바알의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이 시돈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적지 한 복판으로 가라고, 이방인 지역인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면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숨어있는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적지 한복판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돈으로 가는 것도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의 상황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가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죠. 이 사람들은 보호막도 없고 또 권리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인데 엘리야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 과부인데 그 과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우리의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이 있으니까 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순종해서 사르밧에 참 그 과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성문 앞에 가까이 가니까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뭄에 90마일을 가까이 걸어서 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부를 향해서 물을 청합니다. 물 한 그릇 좀 가져다 달라. 지금 제일 가뭄에 필요한 것이 물이죠. 사람들이 마실 물, 또 그다음에 양식. 물을 청하고 그 과부가 그래도 물이 있었으니 모양이죠. 물을 가지러 가니까 또 다시 불러서 가져다 주는 김에 떡도 한 조각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거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드는구나. 분명히 먹을 것이 양식이 있으니까 음식 만들려고 하겠지. 그래서 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떡 있으면 좀 떡을 갖다 달라. 그런데 이 과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최후의 만찬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양식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 또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나를 가라고 해서 왔더니 과부는 먹을 것도 없다고 하지요. 지금 자기들도 죽게 생겼는데 나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상황은 최악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도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불러 사용하시는가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로 엘리야를 섬기게 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빈털터리인 그러한 이 과부를 통해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시돈의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고 누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칙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법칙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차원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미 그리스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다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자기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까지 찾아갔고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의 절망적인 말을 듣습니다.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을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건 먹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과부는 또 과부대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믿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과 또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연합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먹고 죽으나 내일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건데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믿어보자.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서 통을 다 털어서 박박 긁어가지고 그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하고 기름방울 다 쏟아내어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니까 완전히 다 털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밀가루가 그만큼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 몇 방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라는 이 말을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쓸 것, 이 전부 다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영적인 원리를 미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냥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루 먹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만 먹고 끝날 그것을 1년 아니면 2년 먹도록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과부가 헌신한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 몇 방울.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니까 적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들고 있는 것, 모세가 매일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빈들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또 그것을 다시 또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떡을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줄 때마다 다시 이 사르밧, 우리가 읽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과 같이 그 떡이 떼어지면서 다시 불어나고, 생선을 떼어지면 생선이 불어나고, 그래서 결국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아마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면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내놓는 것은 사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하지 않을 것이다. 참, 이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도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절망적인 상태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가뭄 가운데에서 자기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살 길을 다 제각기 살 길을 찾기 바쁜데 누가 과부 또 고아까지 돌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움큼의 그 밀가루, 기름 몇 방울,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그 말씀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우리 생각에는 절망적이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바닥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모든 상식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 한 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한 끼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적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매일매일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는 하나만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씨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에 다시 또 씨를 심으면 또 열매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심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연약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엘리야의 믿음만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것 말씀드렸죠.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과 함께 연합되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연합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참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각각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내어놓습니다. 헌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피닉스 지역과 이 아리조나 지역에 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같은 민족인 그 과부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던 과부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방 땅에도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모아주신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피닉스 지역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우리가 맡은 몫을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목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과부는 과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우리에게 다른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리소스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온 미국과 전 세계가 참 이 영적인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떠한 때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바르게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